안녕하십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는 모리아 동산에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66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그 안에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때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순절 때 그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알아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알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듣는 청중들도 그 마음에 정말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요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제절. 그 다음 절기는 오순절 절기죠. 50일 지나서 오순절.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이 맞나요?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라고 했으니까 합 50일. 일요일 날 아니요, 월요일까지 아니요.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그러니까 이튿날.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요제 그 무슨 절, 오순절이네. 마지막 날이네. 오순절 마지막 날. 자,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랬으니까.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 떡 2개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무엇을 넣으라고 했어요? 누룩. 네, 누룩을 넣어 그랬는데 6월절에는 누룩을 전혀 넣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누룩을 넣어 구운 것으로 떡 2개를 드리라,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런 전제 이것을 이런 번제물 이런 제물을 화제로 드렸어요. 이때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뜻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는 특이한 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가 좀 특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첫 이삭의 떡이에요. 그 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첫 이삭의 떡,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무리가 바로 첫 열매의 떡이었어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거.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 양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건 제사장 목으로 되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먹어서 그것을 지성소로 가져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21절 23장 10절로 21절 말씀이었어요. 자, 오순절 제물의 특징은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덩이였죠. 그것은 누룩의 역할은 뭐예요? 누룩의 부풀림, 확장시키는 뜻. 자, 누룩의 성질은 부풀리고 확장한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누룩에 대해서 2가지로 꼭 표현을 해요. 2가지로 상징을 해요. 하나는 순전한 것, 누룩이 없으면 순전한 것이고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을 죄로도 상징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부풀린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오류도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져서 크게 되죠. 마찬가지로 진리도 부풀려지는 역할을 하는 그 상징으로 누룩을 상징했어요. 누룩으로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지는 거, 확장되는 거, 이런 뜻으로 누룩을 비유로 그 표상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전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누룩을 뭐라고 했냐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작은 씨가 점점 커져서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뜻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그 가루를 부풀리듯이, 천국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서도 천국이 더 부풀려지고 또 그 외부로도 더 확장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은,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이게 실물교훈 98, 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룩은 우리의 재능과 감정과 목적과 성품과 또 뭐예요? 여러 가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새롭게 심어져서 마음에서 부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성령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킨다 이거죠. 어떠한 극악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누룩이 없이는 그 밀가루 반죽이 변화될 수 없듯이, 부풀려질 수 없듯이 꼭 누룩이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교양 교육 다 받아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적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실물교훈 96페이지에
96페이지서부터 97페이지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이 인간의 성품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그의 체험들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애정이 하늘로 향하여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꼭 믿고 그분께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좋아하죠? 예. 책. 예, 시대의 소망 책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이 인성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을 밝혀 주실 수 있었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특성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40, 341페이지. 입혀주신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 속에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있죠.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그것을 시도해봤자 100번 하면 100번 다 실패한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감동받고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똑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슬로 묶어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만이 그 사단의 그 사슬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는 이제 묵은 누룩, 이것을 죄로 상징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개인의 품성 가운데 두드러진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 뭐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했어요? 거룩한 은혜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이것은 오늘의 생애 257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도 넓혀주고 능력을 넓혀주고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성미를 부드럽게 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속에 있는 간직한 원칙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냥 마음에서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성령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공로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제의 단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 요제의 떡을 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 사이에도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가운데 40일을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돕는 일에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승천하였고 10일 동안 11제자와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임하였다. 오순절의 제자들의 노력이 그리스도의 노력에 더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자, 여기 제자들의 노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 왔었다. 성령께서는 이제 임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그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예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간구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시었고 이 사로잡은 자는 이게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죠. 예수님 그 부활 때에 이제 여기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시편에 나왔잖아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이제 그 오르신 분이 이제 제자들 위해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화이주석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예, 보좌에 오르셨다. 예,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취임식이 있었고 땅에서는 예수님의 간구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다. 이거죠. 그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얘기는 하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 구주의 취임식, 은혜의 왕국의 취임식이에요. 이것은 왕이 되는 그러한 취임식이죠. 중보자인과 동시에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취임하신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증거였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높이 들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게 되시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을 때 그의 부활 후에 그의 제사장 직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빌립보, 에베소, 히브리서에 다 인용이 되어 있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취임식이 또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임하신 이른비 성령, 이제 여기에 오늘날이 아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오순절 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자,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이고 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언제 또 두 번째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불구자를 고쳐줬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뒀다가 신문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옳다 하고 말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이때에 이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서 증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한 목소리로 일심으로 손을 높여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면서 막 간절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빌었습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으르릉 꽝꽝 막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담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더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 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네, 이 시대에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는 담대히 전할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류가 너무 심하고 이 음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담력을 얻어서 전할 그러한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사랑의 그러한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내린 비가 이른 비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갖다가 이 비로다가 상징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개신교에서 성령을 비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은 이 성경에서 성령을 비로다 상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 5장 7절에도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여기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곡식은 또 뭐예요? 영혼들이에요. 그죠? 영혼들. 그 영혼을 익게 하는 것은 비가 그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조금 보면은 그 비가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절에 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여기 성경절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조금 보겠습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이게 1844년에 40년부터 일어났던 그 재림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한
할 것이다. 그 마지막 성령의 능력은 그 1840년대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클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비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 세천사의 기별, 그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온 큰 운동이 이제 늦은 비 운동으로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 비를 뭐가예요? 비는 뭐예요, 여기 지금? 성령. 예, 분명히 성령이죠. 예, 이 여호와를 알게 될 때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요엘 2장 23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하면서 요엘 2장은 다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보면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 이제 이게 요엘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말세에 요게 지금 요거 아이고 네. 이게 요엘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 계시록 28장에도 큰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 역사가 그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마지막 기별을 전한 다음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언의 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큰 능력으로 전한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기 죄가 도노말 되는 날이 그 말이에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래서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제가 핵심 사상을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른 비가 내렸고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는 재림운동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지성소 사업을 종결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는 마지막 큰 외침으로 중보 사업의 종결에 대해 경고하고 중보자 없이 서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중보자 없이 서야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런 준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중보의 일을 마치고 이 땅에 영광의 왕관을 쓰시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졸려요? 자, 그래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제절로부터 오순절 또는 칠칠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성령을 받을 준비 기간으로서 그 끝날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취임과 함께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왕국 확장을 위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예언이었습니다. 유제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여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왕국이 마음의 누룩처럼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된 생애입니다. 이 세상에 그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분의 생애가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곧 성령에 부풀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그 생애가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이론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행함도 어떤 마음의 변화 없는 그런 어떤 전도 봉사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그러한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 시대의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옥 엄마 뭘 느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됐다는 것. 제자들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하긴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을 확인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토종네이티브 팀의 아이고 오창입니다. 영어를 들을 때 아이고 앞부분을 해석하는 동안 잘못됐습니다. 말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뒷부분을 자주 놓치. 예,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의 역사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